오늘은 우리 개념을 조금 하면서 넘어갈게요. 네. 자, 우리 저번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 제가 뭐라고 정의해드렸죠? 사랑? 네, 사랑. 정의해드렸잖아요. 함께 기뻐하는 거? 그거? 아니고? 우리 그때 사랑을 존재의 일치가 안 나세요? 존재의 일치? 아, 예, 예, 예. 네. 그래서 사랑을 존재의 일치라고 했던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사랑을 감정이나 어떤 하위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들기 시작을 하면요. 그냥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뭐 잘해주는 게 사랑이다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많이 삐뚤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왜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안 해줘? 이렇게 된다고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일치, 너는 나다. 그게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개념이 알게 되었을 때 진행이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 할 게 바로 그거예요. 일단 한번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의 일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존재라고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영원이라고 했고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 개념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시면 알게 돼요. 자, 우리가 존재라고 했을 때요. 차이점이 딱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는 생명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없는 그러면요. 거는 존재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보세요. 이것도 존재죠. 예, 예. 지금 저는 요 개념 말고요. 지금 요 개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존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인지하는 건 어떻게 인지하냐면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생명은 뭘 낳을까요? 또 다른 생명. 네,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존재인데요. 그렇죠? 존재는 하는데 뭘 낳지 못하면 생명을 낳지 못하면 이제 요 차이가 딱 드러나겠죠. 지금 우리는요, 인간이 다 함께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낳는 존재가 누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죠. 제가 어떠한 접근을 하는지를 보셔야 해요. 사람은 다 살고 있어요. 하지만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존재란 이것 깡통도 존재하는 것이지만 무엇이 존재이냐? 생명이 있는 것이 존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생명이 없는 존재일까요? 생명이 있는 존재일까요? 있는 존재. 그렇죠. 자, 이 개념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건 뭐냐면요. 그 과학자들이나 뭐 또 다른 어떠한 다른 특이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특별히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그 아시죠? 막 막 이러는 거 들어보셨죠? 명상할 때 하는 거. 빅뱅 이론도요. 아무것도 없다가 뭐가 빵 터졌잖아요. 그런데 힌두교도요. 아무것도 없다가요. 어떠한 그게 땅 시작한 거예요.
또, 또 뭐가 있더라?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맞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예? 그 신화의 그 시작도요. 똑같아요. 우리 그 요한복음에 우리가 막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막 그거 가지고서는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로마 그 사상의 헬레니즘의 로고스라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걸요. 이 이성이라고 로고스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아,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랑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설명해냈다.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를 말씀이라는 걸 설명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때. 그런데 이게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무슨 의지가 있어서 모든 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그 신화도 그렇고요. 뭐 힌두교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 개념으로 왔을 때 시작점은요. 로고스가 다시 말하면 사상, 생각 이게 아니라요. 시작점이 뭐일 것 같아요? 생명. 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이 시작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나 볼게요.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네, 이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생명이 충분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핵심이 뭐냐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생명을 말하고 싶겠죠. 되셨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 해요?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 똑같이 그 개념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다시. 자, 존재의 일치입니다. 존재는 뭐였어요? 생명이죠? 그러면 그렇다면 존재를 생명으로 바꿔서 읽으면 사랑이란 뭐의 일치예요? 생명의 일치. 네. 지금 오늘 진도 나가는 거가 이것만 이해해도 다 나갔다 보셔도 될 정도예요. 사랑이란 존재의 일치인데 그 존재의 일치란 무엇이냐면요. 생명의 일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탕자의 이야기도 조금 다르게 보여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대했다고요? 내가 잃었다가 찾았고 뭐라 그럽니까?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탕자의 잘잘못으로 접근하지 않고 뭐로 접근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접근하고 있죠.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요.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갔어요. 그 양이 어떻게 떠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살아서 돌아왔다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서 돌아왔다. 네. 이제 그 그림 자체에서 나오는 게 계속적으로 뭐만 등장하는 게 아시겠죠? 요게 들어오는 거, 요게. 그래서 그분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사랑해서 주는 거는 당연히 뭐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어려서부터 들었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인 경우는요. 그냥 의심 없이 듣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당연스럽게 생각한 게 뭐냐면 죄를 용서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까지 제가 틀린 걸로 말한 거 하나도 없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질문을 더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배울 때는. 네. 그러니까 그게 함정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건요. 자, 죄라고 하는 건 난 원희 집사님 이걸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들으시겠죠? 자, 죄라고 하는 건요.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현상, 그러니까 그 이미 행위. 행위, 그렇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죄는 뭐예요? 행위예요. 지금 아까 방금 이 집사님이 내가 죄를 안 졌으니까 내가 죄가 없으니까 죄 있는 너네 대신이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맞죠? 왜? 죄라는 건요,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행위는, 그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의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요, 다 죄예요. 왜냐하면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하고 온전하게 일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없잖아요. 맞죠? 착하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것이 죄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존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맞죠? 그래서 죄는요. 행위가 아니라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사는 거, 죽는 거? 상태. 상태. 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공부했었냐면 상태예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 상태예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거절한 상태를 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는 상태.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 다르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왜 돌아가셔야 되는가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것만을 위해 온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앞에를 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가라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제는요. 설명했던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죄가 없기 때문에 대신 죽어서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요. 자, 우리 이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니 집사님을 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용서를 빌어요.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한테 빌어야죠. 맞죠? 그쵸? 그거예요. 지금 그분이 해주시는 용서는요.
그런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상태. 맞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증명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지금 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증명하는 건 뭐예요? 사랑?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갈게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열심히 설명하는 줄 아시겠죠? 네. 그전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배웠던 개념을 생각했을 땐 어느 정도까지만 이해할 수 있냐면, 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어주셨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개념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의 죽으심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 혹은 뭐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무엇을 확증하는 거예요? 사랑을, 야, 사랑을 확증하는데, 누구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맞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는, 그것이 누구의 사랑을 확증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그러면은 네. 왜 예수님이더라?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 하나님의 사랑. 그런가? 아, 이게 헷갈리세요? 그럼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를 우리 그때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삼위일체, 이거 멈췄다. 왜 멈췄지? 하나님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 에베소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 이렇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분의 누구에 대한 거예요? 피조물에 대한, 피조물. 피조물에게 확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였어요, 아까? 사랑. 네. 근데 이 사랑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증명하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은 있죠. 맞죠? 네. 그런데 그거를 증명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피조물들이 피조물들.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피조물이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분의 형상이시고, 맞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 의사, 맞죠? 말씀으로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무엇을,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근데 피조물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그렇죠? 우리가 아직 어떤 상황? 죄인 죄인 되었을 피조물이, 그 색깔을 바꿔서 피조물이 어떠한 상황인데도 죄인 죄,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지만 하나님을 거절한 그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죄.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혹은 알지도 않았다. 혹은 알지만 미워하더라도 이해되셨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어떠한 마음일지라도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 하셨어요? 생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래서 다시 그건 뭐예요? 내 생명은 곧 누구의 생명이다? 너의 생명이다. 네, 맞아요. 예수님은 내 생명은 곧 너의 생명이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확증한다냐면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니까? 존재의 일치니까. 존재는 무엇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무엇이므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존재를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어려우신 게 있었어요? 아니야. 없죠.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고 이제 오늘 진도 나갈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주의 입장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던 거. 그게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계획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어요. 맹점은 뭐냐면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니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 에벌린 누님이 가지고 있는 거, 나이키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거, 지금 이 모든 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선을 이렇게 보시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니 집사님의 전 인생을 다 몰라요. 그 인생을요. 집사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랑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랑 다르다라는 걸 아시겠죠? 지금 내 삶을요, 내 입장에서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시선 요거 가지고요, 누굴 보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봐요, 이렇게. 그리고서는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신기하게요. 하나님께서는 저를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를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이만큼이라도 그분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또 당첨돼서 잘 산다 못 산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새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이제 사랑은 이겁니다. 아시잖아요. 그쵸? 사랑은 존재의 일치예요. 생명의 일치예요. 질문이에요. 이제 그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사랑? 플라토닉.
정신만. 네. 아니, 같이 있고 싶은 사랑 아니에요? 그거까지. 아니, 그것도 당연히 맞죠.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맞다 틀리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 제일 뭐라고 할까요? 정의를 알았잖아요, 이걸.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가지를 이렇게 쳐야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거를 하고서는 진도를 나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 이렇게. 무조건 함께 있고 싶다, 뭐 플라토닉이다, 또 어떤 거?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다. 주고받는 사랑. 주고받는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좋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더 없으세요? 한이 없네요. 그럼 아까 끝없는 인피니티. 사랑이다. 한이 없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종합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이니주사님께서 하신 게 주고받는 사랑이다. 그쵸? 또 하나 뭐였죠? 같이 있고 싶은 사랑. 같이 있고 싶은 사랑이다. 주고받는 사랑이다. 그래요. 자, 일단 주고받는 것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존재의 일치를 했죠? 그러면 그분은 왜 사랑을 주고받고 싶을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존재의 일치니까 주고받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강아지를 사랑해봐도 네. 첫 번째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얘가 안 죽고 그 다음에 주고받고 이게 중요해서. 네. 좋아요. 지금 집사님이 말한 거랑 에벌린 누님이 말한 거랑 충돌이 돼요. 누님이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니 집사님은 주고받는 거다라고 했죠? 에벌린 누님은 무조건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함께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봤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 자식한테도. 그래서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고 싶은 이유가 주고받기 위해서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또 라이키 집사님은 무한한 사랑이다라고 했어요. 네.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게 그게 뭐 내리 사랑이니까 그냥 한이 없죠 뭐. 끝이 없죠. 저 지금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 개념적으로 성립이 돼야 돼요. 지금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니스사님 말도 다 맞고요. 에벌린 누님 말도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맞춰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 살아있는 거. 그쵸? 그거 네. 생명, 존재의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할게요, 이제. 이거를 꼭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지금까지 지금 정의를 얻었잖아요. 그럼 정의를 갖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여기에 다 맞춰봐야 돼요. 그런데 맞히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고받는 거다, 무조건이다, 이게 충돌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요,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된다고요. 그쵸?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일단은 무조건 사랑 해볼게요. 무조건 사랑. 일단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가요. 조건이 있으면 사랑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사랑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무조건인 거는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은 우리가 뭐 원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쫙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된 인연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으로 그냥 자식을 사랑하고. 아직 자식들이 사춘기가 안 와서 그래. 무조건적. 지금 뭐 다들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좀 좋은데, 지금요 이 말 자체는요
둘 다 안 맞아요. 그걸 맞추는 걸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니스타님 말이 맞아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거는 뭐 같아요? 사랑 같지가 사랑이 않죠. 아니야, 맞아. 맞죠? 그건 끝날 것 같아, 사랑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잖아. 있죠. 맞죠? 자, 그리고 또 자식 사랑은 무조건인 것 같죠? 아니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막 기뻐가지고 재밌는 얘기 할 생각에 저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둘 다 사랑인가라고 질문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게 둘 다 사랑이 아니에요. 재밌는 건 그거예요.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요.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조건은 절대로 사랑이 있다 없다. 다시 말하면 OX가 그러니까는 조건으로 사랑이 OX가 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인 사랑은요. 이게 사랑인데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니 집사님이 젊었을 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스토커가 쫓아다녔어요. 스토커가 사랑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뭐 해도 사랑한대요. 그게 사랑이 느껴져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집사님이 얼굴에다가 막 똥을 칠해도 사랑한대요.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자, 여기에서 포인트예요. 이 무조건 사랑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뭐가 없으면 쌍방에 이게 없으면요. 이거는 범죄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야, 이타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이지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무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 둘 다 무엇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뭐로 등장하냐면 존재로 등장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뭐로 집어넣어야 되냐면 존재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무조건부터 갈게요. 우리 나이키 집사님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무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관계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죠.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나이키 집사님은요. 나이키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렇죠? 존재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자식에게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로 확증된 거예요? 관계로. 예, 맞아요. 그 관계가 있는 이상 나이키 집사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관계가 있는 이상 무조건이에요. 맞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관계라는 게 뭐예요? 조건이죠? 제 의중을 아시겠습니까? 맞아요. 네, 알아요.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께 무조건 받고 있어요. 완전 알아요. 네, 맞죠. 왜 받고 있어요? 그건 조건이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사랑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인 거예요. 네, 키스사님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절대로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별걸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고요, 이타적이에요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의 그 뜻이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되게 사람들은 사랑이 되게 이기적으로 사랑해요. 네. 자식도 그렇고. 근데 그 내가 말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좀 그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응. 지금 그거를 딱 도약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 한 번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 무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 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조건은 무엇이다? 관계이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너는 나다. 아시겠죠? 제가요, 제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쟨 나예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인 거예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존재의 일치가 이미 돼버린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는 무조건이 끝났어요. 자, 이제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 조건적인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관계가 조건이네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다른 게 또 있는 거예요. 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확증한 거예요. 맞죠? 그것도 조건이지만 확증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조건은 뭐냐면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범위예요. 이인쌤 그랬잖아요. 아직 자녀들이 사춘기가 안 와서 그래라고 했잖아요. 사춘기 전에는 뭐 했을까요? 순종했겠죠. 말도 잘 듣고. 네.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제가 사춘기 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부모님 혼나면은 막 주먹질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부모님한테 했다는 게 아니라 막 아무데나 막 주먹을 때렸어요. 그때는 막 피가 끓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장롱이 있으면은 장롱을 주먹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장롱이 부러졌죠. 그리고서는 저도 뭐 하면서 막 이제 막 젊은 혈기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둘째가 사춘기가 됐어요. 근데 둘째 방에 장롱이 부러졌어요. 이제 막내가 사춘기가 됐어요. 막내 방에 우리 방에 형제들 방에 가면은 다 부서진 장롱이 있어요. 그냥 우스개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요, 사춘기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나의 뜻과 누구의 뜻이요, 부모의 뜻에 차이를 두면서 이제는 뭐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은 게 사춘기예요. 내 뜻을 우선순위를 두고 싶은 게 사춘기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관계가요, 꼭 사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듣기 싫죠. 마치 사춘기 어린이처럼. 근데 재밌는 건요, 사춘기가 없이 어른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춘기라도 오더라고요. 오춘기. 이 사춘기라고 하는 거가요,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꾸셨죠? 제 동생이 꾸셨죠? 막내 동생도 꾸셨어요. 아버지가 그거 보고서는 화를 안 내세요. 근데 제가 지금 보는 게 뭐냐면, 내 생각엔 아빠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10중 8구. 아버지는 뭐 최소한 그 창호지 문이라도 뚫으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느낌 뭐냐면, 하나님은 뭘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춘기 자녀를 보면서 그들이 하는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는 희망이 없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사춘기 걸리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계세요?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요. 제가 지금 누구랑 똑같이 굴고 있냐면 제 아버지랑 제 어머니랑 똑같이 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아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라고 하잖아요. 맞죠? 전 지금 이 조건에 대해서요. 새로운 그 개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잘하면 복 받고요. 내가 못하면 벌 받고라고 하는 거를 조건을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면은 잘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조건은 이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다르냐면 마치 우리가 사춘기에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다른 것처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보세요. 제가 평소에 이걸 푸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저를 때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르게 반응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셨죠? 자, 우리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나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쁘게 살아도요, 잘 사는 사람도 보이시죠? 많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쁘게 사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쵸? 근데 제가 나쁘게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오히려 보듬어 주시고요. 좀 이렇게 좋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는 뭘 그거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아는 거죠. 그리고 예,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맞죠? 네.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요, 정말로 조건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조건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가 아니라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거라고요. 준식이가요, 너무 연약해요. 그러면, 아시겠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이 짧아서 표현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라는 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요. 충분히 기다려주고 계시고요. 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변하는 사랑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있고 없고가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정말 된 거 맞아요? 됐어요. 근데 대하는 게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대하는 게 다르다고요? 뭐가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요, 이게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아니, 그거 전반적인 건 이해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네, 대한다는 게 다른 게 그분이 반응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충분히 얘는요, 매맞을 짓을 했거든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하는 게 다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제가 셋이 있는데 저희 가정이 이제 넷이거든요. 딸내미는요, 나쁜 짓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 셋은 다 장문 부시고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동일선상에 딱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이걸 하면 맞을 놈이에요. 근데 안 때리고 데리고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나도 저걸 부실까? 그럼 아이스크림 먹겠나? 이렇게 되냐고요. 그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설명이지만 그분의 사랑의 반응은 정말로 조건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적인 반응은 던지면 아프다라고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 누굴 살리기 위한 조건적 반응인가? 나를 살리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딱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완전히 보면은 역사 보면은 이건 바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바보들인데도 뭐 하나님이 뭐 하세요? 막 축복 막 해주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지금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왜? 역사에 보면 들으면 잘해준다 그러고 안 들으면은 벌 받는다 그러잖아요. 레위기서에. 잘 들으면 들어올 때도 복 받고 나올 때도 복 받고 안 들어오면은 너는 계속 벌 받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므낫세 얼마나 악했어요. 그렇죠? 악한 왕들, 특별히 아합 왕 얼마나 악해요. 엄청 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해하셨죠? 지금 이 성경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라고 할 때 성립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이야 라고 하면 그분의 사랑은 가치가 없는 사랑이에요. 너무나 불안한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요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은요, 확정된 사랑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해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성립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네. 쟤한테는 사탕 주고 나한테 사탕 안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노력한 보람이 있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에벌린님 이해되셨어요? 네. 네. 아, 만족스러워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와이너리.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길래 이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근데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달라서요. 자,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 잽싸게 한번 읽어주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이거를 집사님한테 다 읽게 하고 싶지만 생각해보니까 원희 집사님이 자막 넣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좀 드리고 아무튼 그 이 이야기를 아세요? 네? 네, 알아요. 네. 이 이야기 아세요? 에벌린 누님 이 이야기 아세요? 읽어봤죠. 읽어봤어요? 네. 제가 이제 막판 10분이라서 조금 스파드 올릴게요. 이거 가지고요. 첫 번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뭐냐면 지옥 생각해요. 지옥. 맞아요. 그래서 이 지옥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땅에서 잘 살던 사람이요. 어디 가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여기서 가난하던 사람들은요. 천국 가요. 보세요. 지옥 간다니까. 이렇게 이거 사용한다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 했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 부자는 여기서 잘 살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는 여기서 못 살았어요. 맞습니까? 여기에 나사로가 신앙적이었다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나사로가 착했다, 못냈다 안 나오죠. 네, 지금 부자가 착했다, 못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부자는 그냥 상태만 나와요. 잘 살았대요. 잘 살면 무조건 지옥 가야 돼요?
아니요. 아니죠. 가난하다고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보셨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 이거 다를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 부자는 하나님이 잘해줬나 보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못해줬나 보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원래가. 이게 왠 줄 아세요? 지금 14절부터 14절만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네, 감사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재물 겸히 삼을 수 없다. 그 얘기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생각했어요? 내가 돈 많으면 누구한테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 받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개념이라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저분은요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대요.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사랑이라는 개념 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계명을 잘 지키고 뭘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꼭 그렇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시지만 어떠한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세요. 그쵸?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복이 그 사람을 생명을 이끌지 못한다면 복이 아니죠. 그렇죠. 맞죠? 자, 삼손 이야기 생각해 볼게요. 삼손이 힘이 엄청 셌어요. 그 힘이 셌을 때 하나님께 갔어요? 아니요. 안 가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히스기야가요. 예? 병들었다가 나았어요. 그리고서 돈이 더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다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더 나아갔어요?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아니. 자기가 잘났다 그랬어요? 잘난 척했어요. 맞죠? 자, 이 세상에서의 축복의 개념이 과연 그를 생명으로 이끕니까? 안 이끕니까? 이끌지 않는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조건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분은 우리를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이해되셨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분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제가 만약에 빌 게이츠예요. 돈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한테 그게 아세요? 빌 게이츠가 자식들한테 용돈을 얼마 준다더나 아무튼 조금씩 준대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난 너네한테 유산 안 줄 거다 그랬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식 망치고 싶지 않은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자식에게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다 가졌으면 처음부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지옥 그거는요 충분히 나중에 할 수 있지만 그거 꺼내기 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뭘 바라봐야 되냐면 이 부자는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내가 부자니까 하나님이 날 축복해줘서 난 부자니까 난 하늘나라 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쟤는 가난하니까 하나님 축복 안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정작 일어난 것은 무엇이에요? 자, 거지 나사로가 땅바닥에서 구걸하면서 부스러기 주워 먹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그것이 결국에 그를 누구에게 이끌었다? 하늘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 속에 있는 개념을 함께 보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결과를 알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어요. 전 지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과를 봤죠. 그럼 결과를 보니까 누가 불쌍해요? 부자가 불쌍하죠. 그렇죠? 결과를 모를 때는 누가 불쌍한데 나사로가 불쌍한데 결과를 아니까 누가 불쌍해요?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렇죠? 그분의 자녀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확증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예요. 제가
결국에 막 외치고 싶은 말을 아시겠죠? 음. 이 결과를 알고서 보는 것과 결과를 모르고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부자는 여기 나온 부자예요. 평생도록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맞죠? 저는 나이키 지사님의 인생이 어땠는지 모르고요. 에벌린 누니의 인생이 어땠는지 모르고 이니 지사님 인생이 어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목적하고 있는 결과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에 조건적으로 매 삶의 순간마다 나타났던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많이 달라요. 진짜로. 많이 달라요. 뭐 아까 이니스산 얘기하면서 이니스산이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 했잖아요. 그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한 발 더 하늘을 선택하게 된 거잖아요. 만약 집사님이 앉아가 했던 게 잘 됐어 봐요. 그러면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손해다 뭐다 다 떠나서 어떠한 것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쵸? 선을 이룬다라는 거를 보는 게 시선이 다른 거예요. 나서로 막 불쌍해 기어다니고 부스러기나 먹고 그게 아니잖아요. 선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픔은 가치가 있는 아픔이잖아요. 우리는 그 시선을 가지자 이거예요. 무조건 사는 사람이 조건적으로 나를 너무나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분을 믿고 영생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서 2분이나 남았네요. 뭐 질문이나 마지막 코멘트 있으세요? 이분 일찍 주무세요. 네. 오늘은 진짜 설교 같아.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설교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하도 설교를 안 해가지고. 오늘은 설교 같았고. 네, 아무튼 제가 말이 짧아가지고 그 중간에 뭔가 또 멋지게 딱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나오네요. 우리 생각대로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좀 뭐든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 하나님의 위치에서 방향에서 입장에서 모든 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똑같은 생각했어요. 완전히 달라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결론이 좋아요. 네, 자꾸 이렇게 연습하고 거듭나야지 뭐.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주무세요. 네.